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자, 주보를 한번 펴봅시다. 주보를 펴면 그 안에 마음 열기 칸이 있어요. 자, 거기다 제가 보기로도 네, 우리 사랑이 주보 좀 챙겨주세요. 자,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보기로 몇 가지 중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도 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란에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 열기에 지금 한번 해볼게요. 다 체크했죠? 체크했으면 저를 봐주세요. 네. 쭉 체크한 것 같으니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속한 영역에 있어서 더 먼저 걸어간 사람들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지혜를 책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하고 그걸 내 삶에 실천을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먼저 갔던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기도 하죠. 자, 지금 세계에서 부자 1위가 누구예요? 머스크.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 원탑이지만 한때 세계 부자 순위 원탑이었던 사람. 1초에 27만 원을 벌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1초에 27만 원의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누구죠? 빌 게이츠. 누구죠? 빌 게이츠? 돈으로도 유명했던 이 사람이 또 다른 것으로 유명했던 게 있어요. 독서. 자, 1년에 책을 몇 권 읽었을까? 아는 사람? 1년 동안 책을 몇 권을 읽었을까? 치킨 한번 싸줘? 1년에 300권. 처음에 보고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그냥 시간이 넘쳐나는 백수도 아니고 한 회사, 그 당시 유명한 한 회사의 CEO가 이만큼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책을 읽어갔다고 해요. 은퇴하고 지금은 1년에 한 50권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은 다 읽었다고 해요. 아마도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자신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책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 지혜로, 책을 통해 얻은 그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모범 답안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죠. 왜일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진리가 뭐예요? 정답. 변하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학은 시대가 변하면 바뀌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시간이 바뀌면서 변화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의 인생의 해답으로 얻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의 지혜와 말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변함없음을 믿기에 그것이 진리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19편의 저자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내용과 문체를 보니 다윗이 저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문체와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니 다윗이 평탄하게 살아갈 때 이 시편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다윗이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이 글을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갔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외우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했던 방법의 한 구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 원어를 보면 단수로 표현이 되었어요. 자, 이게 뭔가 싶지만 이게 복수로 사용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발이 계속 걸어가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단수는 한 걸음을 의미하죠. 이 발걸음에, 이 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등불이 되었다고. 자, 한번 풀어서 설명해 봅시다.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 그 빛,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 인생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발걸음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라는 거. 자,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어디일까요? 무슨 산? 여기 가까이 있어요. 여기 무슨 산이야? 인왕산. 인왕산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길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지면 켜져요. 근데 만약에 저 불빛이 없었다면 등산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런 불빛이 없다면 컴컴한 저 산 속에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겠죠. 근데 저 등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야경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마다 등이 되어 주신다는 거는요,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등불을 통해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걸음을 여기에 디뎌도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라는 거. 내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지금 걸음을 걸어도 되는지, 내가 디뎠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라라는 것.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양심.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예배 시간에 폰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서연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지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없다? 있다.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양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유혹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무단횡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를 다 알고 있죠. 근데 해본 적 있는 사람? 진짜 없어? 근데 막 빨간불이야. 아, 급한데 건너가고 싶고. 건너야 하는 신호와 건너면 안 되는 신호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럼 걷는다 안 걷는다? 걸어가죠. 근데 걸어갈 때 당당해요? 머뭇거려요? 자, 저런 사람이 운전자에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떨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안다면 아닌 길을 가지는 않겠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자, 내가 한 발을 디뎌야 하는데 거기에 똥이 있어. 디딜 거예요? 당연히 다른 곳을 받겠죠. 피해야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밟으면 안 되는 것들을 밟은 채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이게 더러운지 모르니까.
그만큼 무지하니까. 기저귀를 찬 아기가 똥을 싼 채로 막 걸어가요. 막 돌아다녀. 그때는 그게 더러운지 모르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거야. 근데 그걸 안다면 앞으로 안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디딜 때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등불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라라는 거. 확인하고 그것을 피해라라는 거. 그럼에도 우리는 원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 그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나요? 삶이 어렵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자, 등하고 빛.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등은 내가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비춰주는 작은 등불 역할을 합니다. 빛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직접 한번 느껴봅시다. 자, 불을 다 꺼주세요.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잠시만요. 이 어둠 가운데 내 발, 이 발, 내가 디뎌야 할 곳 이 발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등불을 통해서 내가 디뎌야 할 그 발자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죄송한데 불 다시 한번 켤게요. 불 켰을 때 어떻게 돼요? 어두웠던 등으로는 내가 걸어가야 할 한 발자국을 알게 된다면 빛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끄덕끄덕. 이해가 됐으면 끄덕끄덕. 등불은 뭐? 내가 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빛은 뭐?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라는 것. 해결해 가라라는 것.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인생의 길을 빛으로 비춰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자, 이 사진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귀엽다. 귀여운 거 같죠? 자, 공통점이 뭐예요?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죠. 만약에 아기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혼자 돌아다니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짐승들에게 잡아먹
그걸 아는 어미들이 저렇게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지금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는다.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는지 다 아는 사람 없죠? 우리는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온갖 경험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내 인생을 걸어가 본 적이 없을지라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실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 길로 걸어가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 뭘 묻고 사나 고민이 되죠.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되죠. 불안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3분이면 돼요. 3분이면 돼요. 시편 1편 6절밖에 안 돼요. 네. 119편을 읽으면 말 안 할게요. 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몇 절까지 있는지 궁금해? 176절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